창세기 4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웰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웰컴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이자 자기의 손자 둘을 자기 품에 꼭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 자기 품에 안고 있는 두 손자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기준을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셨음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야곱의 품에 안겨있는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두 아들들이요.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좀 헷갈리시죠? 야곱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보통 큰 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요, 작은 아들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의 오른손을 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축복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앞에 무릎 꿇게 했을 때 큰아들 장자였던 므낫세를요, 야곱의 오른편에 엎드리게 했고요,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의 왼쪽에 엎드려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의 오른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얹습니다. 그리고요, 왼손을요, 그의 오른편에 있던 장자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손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하여서 오른손을 왼손과 교차하여서 장자에게는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이렇게 얹은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스라엘,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고요, 왼손을 펴서는 자기의 오른편에 엎드려 있는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두 손주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손을 어긋나게 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야곱이 왜 장자와 차남의 머리 위에 올바로 손을 얹고 축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장자와 이 차남의 머리에 손을 다르게 얹고 축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요,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신비는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사실은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온전하게 신앙 고백한 야곱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서 그들의 품에 안았을 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미 차남인 에브라임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장자인 므낫세는 차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처음 보자마자. 그리고 우리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방법, 이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종이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민감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함이고 우리의 겸손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온전하게 또 겸손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이 친밀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육신의 눈이 어둡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또 겸손함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 그것으로 더 밝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